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자본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본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도가 자본이다. 기도가 자본이다. 아멘. 믿으시죠? 사주팔자를 지금 이제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어느 뉴스를 보니까 와, 뭐 점쟁이 집이 지금 막 줄을 서고 있다는 거야. 줄을 서고 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도 거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도 거기 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그 어느 조사를 봤더니요, 이렇게 왜 인터넷에 그 운명 사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만 그 조회수가 나온대요. 하루에 수십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2만 개 정도 된대요. 통계 2만 5천 개 정도 된다나. 근데 점집은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5,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등록된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약 점술 무속 종사자 활동이 약 30만 명 이상이 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손금에 있고 뭐 사주팔자에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평범한 사람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로또 복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으로도 어떤 성실로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확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또한 이 팔자를 바꾸는 조건으로 사람들은 외모도 들 수 있고, 얼마나 수술 많이 합니까? 학벌, 뭐 배경, 돈, 인맥.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팔자와 운명, 성경에서 팔자와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운명과 팔자,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팔자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확률이나 외부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운명과 팔자가 바뀐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운명은 뭐냐? 두 가지예요. 크게 따지고만 예배,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죠? 가인의 운명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단을 쌓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사람. 이게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 다 믿죠? 네, 기도예요, 기도.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받아서 영국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차를 빌려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분은 이제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팔자와 운명이 바뀐 사람이죠. 이분은 청년 때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주 방탕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 사람은 그냥 방탕한 사람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그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만 명의 고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키웠어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끼니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은 평생 딱 한 번도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더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아니 일평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인이에요. 20세기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4가지 교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뭔 말이냐?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팔자나 뭐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기보다도, 인간은 파괴하는 존재예요. 근데 파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더라. 우리도 그런 걸 보잖아요. 세상에는 전쟁도 있어요. 폭력도 있어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절망을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더라. 역사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슨 뭐 능력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확하고 매우 섬세하게 돌아가더라. 우리 인간의 죄,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 왜 저런 악인이 있고 왜 저런 것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놔둡니까?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저렇게 득사하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입니까? 수많이 물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은데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맷돌에, 여러분을 맷돌에 콩 집어넣는 거 보세요.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곱게, 완전히 빻아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있더라. 응?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꿀벌은 꿀 속에서 꿀을 따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 이기심으로 뭔가 유익을 취하고 자기 이기심의 행위를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기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꿀을 따면서도 하나님은 꽃을 수정시키고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 이게 맞죠? 네 번째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았다. 캄캄한 밤이 어두워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 위기야. 그런데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작이 출발이 되는 순간이더라. 이것을 역사가를 연구하면서 이 네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엘리야 시대의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당시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왕이 그 이제 시돈에 있는 공주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시돈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 수입해 와가지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그 바알신, 아세라신 산당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상태에 있었고 바알 숭배가 나라를 뒤덮게 되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캄캄한 시대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떠난 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가? 아니에요.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믿음이 무너지고 침묵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그때에 한 사람이 딱 나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탁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도 아닌데 가뭄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바알신,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선포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이게 바알신이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바알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별짓 다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가뭄을 주십시오. 양식이 끊어지는 가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바알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인 것을 만백성에 알게 하시고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이 바알신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 내려주시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다. 이건 뭐 다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역사의 무대 위로 다시 호련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들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하자고 대결을 겁니다. 그 대결 방법은 뭐냐?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이 참신인지 내기해보자. 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대결을 선고를 듣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보기 위해서 칼벨산 위로 올라왔어요. 링 위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대결하는 것처럼 수많은 관중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누가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지 지켜봤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450명이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저녁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더 부어라. 더 부어라. 물을 흠뻑 장작개비 위에 올려놨습니다. 장작에 물이 묻으면 이게 불이 안 붙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물이 흘러가지고 막 또랑까지 가득 찼다. 또랑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자마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모든 제단을 싹 태워버리고 물이 가득 찬 또랑까지도 흙까지도 싹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 보면.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450명을 백성과 함께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곧바로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제 이 땅에 큰 빗소리가 있을 거요. 선포합니다. 자,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가 기상학자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단지 믿음의 눈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미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이제 지금부터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았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어요. 믿었어요. 자, 바알 숭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 불러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기손신에 가서 다 죽였어요. 제거시켜버렸어요. 이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실 것이다. 이제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아합 왕에게 가서 곧 큰 비가 있을 것이요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자, 이 큰 비가 있을 것을 왕에게 말로 선포한 엘리야는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 종과 함께 기도하러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요. 뭘 하냐? 자기 무릎 앞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푹 집어넣고, 이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푹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바알 제사장은 제거되었고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호와여, 이제는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 바다를 한번 봐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사환이 갔다 왔어요.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똑같이 무릎 속에 얼굴 집어넣고 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환한테 야, 또 산꼭대기 가봐. 바다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갔다 왔어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늘은 맑고 해는 쨍쨍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엘리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6번까지 그래요. 6번까지.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자,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사환한테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는지 봐라. 사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막 내려오면서 엘리야 선지자여,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손바닥만. 이때 엘리야가 됐다. 하나님 사인이다. 이제 큰 비가 올 거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응답의 사인으로 확신해버려요. 그리고 아방한테 전가를 보내서 비가 막기 전에 마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궁으로 가라. 비가 올 것이다. 엄청난 비가 올 것이다. 강이 될 것이다. 시내가 되기 전에, 못 건너기 전에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 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짜가 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을 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버리는 큰 축복의 비를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무슨 조건이나 가진 자본이 있어야 뭘 시작할 수 있는데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보세요. 그에게는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그 기도가 하늘 문을 닫았고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어요.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아멘.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기도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자본이야. 너의 최고의 자본이 뭔지 아냐? 기도야, 기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살지 말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그 자본을 사용하세요. 아멘. 무릎으로 하늘 문을 여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 아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6번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7번 이건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고 아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온 대지를 적셔버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 이걸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손바닥만한 구름의 응답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올 한 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슨 막 크고 막 놀랍고 막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것 같고 내 귓구멍에 이게 내 응답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야서 뭐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귀에 대고 야 내가 너 피 내려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작은 손바닥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아멘. 그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인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본이 없다 말하지 말라. 큰 소리로 시작. 자본이 없다 말하지 마라. 기도가 자본이다. 기도가 자본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6번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한 현실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기도자 2026년 한 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온 땅을 적시는 큰 피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작은 언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믿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로 하늘문 닫고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한 해로 우리 모든 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